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대소요리문답 1번 인간됨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주의 종이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신학적인 부분도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요. 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설교를 제가 2달 가까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저는 오늘 참 은혜가 되고 먼저 감격이 되는데요.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러하지만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어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도자가 인생을 바로 보았던 그러한 관점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지, 성경에도 보니까 인생의 삶이 헛되다 그러는데 무슨 기독교는 영원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허무주의적인 삶에 대한 안타까움의 고백인 것은 분명합니다. 쾌락주의적 삶에 대한 아픈 고백인 것은 분명합니다. 염세주의적 삶에 대한 깊은 절망의 고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먼저 인지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과학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계속 반복해 주고 있는데요.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안타까워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의 증거, 믿음의 삶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1절 말씀이네요. 다윗의 아들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알죠? 이스라엘의 깃발 안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 것을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이것은요, 자신의 특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그 육신적인 그 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에서의
특권의 권세로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 전하고 다락방식으로 말하면은요, 이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가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장애된 신분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왕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왕으로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지위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것은요,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외적인 부르심, 전도 현장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명과 사명과 천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자가 남기고 싶었던 숙연한 고백은요, 하나님을 죄해 버린 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해 아래서의 삶을 그대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 해 아래서의 인간의 수고와 삶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인생이 해 아래서의 수고하는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삶,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토론해보라 그런 거죠. 제가 수요일석에 다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해 아래에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땅에? 그거예요. 왜요? 전도자가 보니까 헛되니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수고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만 다 없어지고 가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무엇이 유익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했던가? 이제는 무엇이 오직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남아있는가? 그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인생에 남는 것, 가장 참되고 진실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미 얻은 사람인데요, 그 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다름박질 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평생의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은요, 3절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오지만은요, 4절 말씀에 그 인생들에게 남은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원한 지역 형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합니까? 1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것 다 쓸데없이 지나가는 헛된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지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이 땅에 거하게 되고요, 영원한 세계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영원한 내 인생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려면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영원한 인간됨을 섬기는 것이 그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는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살아있는 역사성을 많이 말해주고 있죠. 그 뒷부분에 또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입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올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도 한 세대가 가는 것 같이 사라져 없어갈 것이고요, 또 한 세대 오는 것 같이 우리의 후대 세대가 오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질문, 당신은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가는 걸 알고 있다면 얼마나 진정되게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셨어요? 차 빼나? 빨리 오셔야지 말씀 듣지. 사단이 여러 가지로 시험해요. 이때까지 예배 시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면 예배 보고 차도 몇 대 안 오는데 그 차를 빼달라고 그러니 좀 지혜롭게 좀 행하셔야 되겠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신분과 권세 얻은 것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 둘째입니다. 인생의 해 아래에서의 수고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 아래에서 그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평생 대를 이어서 수고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정말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귀는 차지 않습니다. 성이 차지 않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생, 피곤과 불만만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요, 의미 있는 일, 뜻 있는 일, 성취감을 느낀 일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삶은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 의미 있는 삶이다. 뜻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 내가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헤아려 수고 가운데 의미 있는 것,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1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살면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풍족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망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육신의 것이지 곰비바에도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것은 영적인 삶을 커버할 수 없지만 영적인 풍족한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까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여섯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니까 육신의 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어렸을 적에 부르는 찬양이 생각나고요. 제가 신학교 초기에 학생들 가릴 때 부르는 찬송이 생각나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곡조가 생각 안 나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인생의 해 아래 수고하면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참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목자를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백성들이죠. 양은 누구를 따라요? 목자를 따릅니다.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건 바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혼의 목자시여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심을 믿고 목자만 바로 따르면 양은 안전하듯이 하나님만을 바로 따르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은 바로 살게 돼 있고 바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충족해짐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데 무엇이 새롭습니까? 새로운 나라에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새로워요? 새 옷을 한번 사 입으면 새로워요? 새 차를 큰 걸 한번 사면 새로워집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계속 찾으며 사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안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인데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기를 원하고요.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요. 무엇이 새로울까 늘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타락한 본성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영원히 기억될 것이 없대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9절 말씀이 중요하네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느니 우리가 가면 우리의 후대들
늘 새로운 것이 오지 않은 것은 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지나가도 다른 세대가 오지만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세대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에게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죠? 옛날 사람들도 새 거 좋아했어요. 코로나 탈 때. 그렇죠? 새 것이라고요.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새 것이 아니에요. 뭐 그랜저나 타야 새 것일까요?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후대 시대는 그랜저도 새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의 표현을 실린다면요, 이 땅에 그 새로워진 것 같지만 그게 그것이라는 것이죠. 겉모양, 색상, 스타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속성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삶 형태가 반복되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떠난 인생,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에게는 새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 아무 재미없이 우리의 인생은 결로 내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굿뉴스 메시지 앞으로만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키게 되면은요. 하나님 없는 삶이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삶이 뭐예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철학을 하는 것이죠. 선행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일주일 동안에 구원의 길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양심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강단 메시지가 한 번도 연관시켜보지 못한 사람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설교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새롭습니까? 해 아래 인생이 수고하는 가운데 1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그런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서 1장 이에 있는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네요. 무엇이 새 것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은 새로운 의미를 부과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메시지 조금 바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재창조 능력이 임했지만은 이제 재창조 능력이 임한 새로운 피조물은 지속적으로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새 이름이 부여됩니다. 새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 그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새 성품이 부여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새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자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데 새 이름, 새 성품, 이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똑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생의 항문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할 영혼, 육체를 벗어버린 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내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죄송해요. 그리스도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책임 의무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비밀을 놓고 새벽 전에 쭉 제가 얘기하죠. 성막, 성전, 교회, 성경 건축을 놓고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할 필요가 없네.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중요한 그 역사를 놓고 큰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정일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결혼한다, 뭐 무슨 잔치한다, 준비 많이 하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렘넌트 성교관 사명을 감당한 교회를 건축할 문제를 놓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성도들은 릴레이 기도한다고 치고요, 중직자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한번 나오시는지, 철학 기도를 철저하게 나오시는지, 그 큰 사역을 놓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는 것이 아닌지 인간적으로 큰 제가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접의 삶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오늘 전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삶이, 영접의 삶이 없는 삶은 기억됨이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비참한 인생의 증인들을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가 됐는데, 내 구속함을 받았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맞아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오늘 전도서 1장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한 불신자 6가지 상태, 종교생활, 철학생활, 선행의 삶을 사는 비참한 인생의 증인들을 만나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영접의 삶이 늘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죠, 나타내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수요일날 설교하겠지만요, 인류 역사상 성경의 뭐예요? 우리 선조들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뒤에서 봤든지 등 뒤에서 봤든지 바로 보지 못했지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18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본 것은 영원하지요. 아는 것, 믿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본 것만은 영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실은 내가 얘기하죠. 이 다락방 복음이 굉장히 귀중하구나.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신앙을 전공한 목사라 될지라도요. 뼛속 깊이 사무치게 제가 말씀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 것, 믿는 것, 그 우리가 믿음의 생활, 변화된 삶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날에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걸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복음이 없는 희미한 교회에 이 시대에 교회 안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믿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희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령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요, 더 본질적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질문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 그대로는 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습니까? 영접의 삶이 늘 나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명을 주고받은, 사랑을 주고받은, 사명을 주고받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밤을 집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 제가 목회자 기록 걸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요, 주님 사명해보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하면서 철학기도 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절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처럼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현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밤을 지새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의 말씀 주보에는 안 실렸지만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은 체험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내가 밤새워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고백해 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잊을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고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삶 할 때에 설교 본문도 중요하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다음에 나가서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선행 함께 아울러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 헛된 일 가운데 참 생명, 참 소망 있는 길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며